네, 오늘 에녹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녹에 대한 본문을 두 가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5장 그리고 유다서에서 보았는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많은 족보, 아담의 후손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에녹을 보면 에녹에게 특별한 무슨 두드러진 큰 업적같이 보이는 외적인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산 것처럼 자녀들을 낳아서 몇 살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 속에 무슨 큰 탑을 세웠다든지 큰 방주를 지었다든지 그런 두드러진 일은 없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평범한 듯이 보이는 에녹의 삶 속에 굉장히 특별함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이 특별함은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사실 아주 고대 사람으로서 아담의 7세손이라고 이 족보에서도 우리가 이제 계수하면 7세손이 되고 유다서에서도 7세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제 손주의 아들로 가면 바로 이제 노아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부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인데요. 그의 삶 속에 평범한 듯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놀라운 결론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쭉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심지어 죽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짤막한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유다서에서,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우리 기록된 에녹이 예언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에녹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과 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미 말씀을 시작한 대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에녹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삶이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행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여행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함께 길을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함께 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왼쪽 길로 가자, 오른쪽 길로 가자. 이제 두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뜻을 합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뜻이 맞아서 같은 결정을 하고 같은 방향을 함께 가야만 이제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자고 할 때 왼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실 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서 따라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해주기를 하나님이 강하게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지 않는다면 동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아야지 동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 드린 삶이다. 물론 하나님도 어떤 에녹의 뜻을 받아주신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로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 드리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에녹 외에도 노아에 대해서도 창세기 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노아의 삶에는 하나님이 방주를 건설하라 하니까 방주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인데요. 그 방주를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과 뜻을 하나로 하여서 뜻을 같이 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수고를 기울여서 그 방주를 투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세상을 심판 중에 구원하고 그 씨를 남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노아가 맞추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죄의 짐을 지고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수고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실 안식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으로의 초대 속에서는 그 초대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기에 있는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발걸음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그분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큰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소들이 매는 밭을 갈 때 매는 멍에는 이 두 마리가 같이 한 멍에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메고 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멍에를 함께 감당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뜻을 합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능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추어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게 되고 가장 좋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얻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함으로 우리의 안식과 평안은 견고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삶을 우리가 고집스럽게 우리의 길을 고집하고 또 주님께 듣고자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귀를 닫고 내 생각과 내 뜻만으로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정도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고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협력해드리고 또 순종해드리면서 가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이 동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뜻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반성도 하고요. 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님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또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나올 수는 없지만은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우리의 하루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혹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풍부한 것 같아도 그것은 굉장히 빈궁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교회 7곳 교회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들은 부유하고 또 좋은 것이 많이 있다. 그들이 세상적인 것은 많은 좋은 것을 갖추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빈궁하고 그들이 헐벗었고 눈이 멀었고 아주 가련한 처지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왜 가련하고 빈궁하고 또 눈이 멀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문 안에서 자기들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밖에 서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배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의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내 살아가는 그 구석구석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초대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 다른 것이 있어서 외적으로 뭐가 있어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먼 삶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동행을 하자 또 나를 초대하라 너희의 식탁에 나를 초대하고 내 식탁에 또 너희들이 함께 와서 나와 더불어 너희와 더불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너희가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바로 이 동행하는 삶 동거하는 삶을 살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로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주님과 정말 함께 뜻을 합하여 그를 모시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을 거절한 채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빈궁한 신앙이요 가련한 신앙이요 헐벗은 신앙이요 보배가 빠져있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녹은 주님과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셨어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에녹의 삶 속에 보니까 그가 자녀를 놓고 키웠다는 것 외에 뭐 다른 게 별거 없습니다. 유다서에서 그가 한 일이 한 가지 드러나긴 하는데요. 에녹의 삶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이렇게 에녹이 살아갔을 때 결국 그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할렐루야. 에녹처럼 하지 않아도 결국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도 후대에게도 가르치시기 위해서 더욱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에녹을 그냥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당신은 천국 갈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면 모른다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확신이 부족한 거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간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사실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궁궐에 살든지 어떤 초가집에 살든지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렇게 우리 찬송 방금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의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충분히 소망할 수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바로 이런 삶이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동행을 한다고 에녹처럼 산채로 하늘로 꼭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 케이스로 그것을 결국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혹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을 마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제 끝내시고 정말 마지막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면 이 에녹의 경험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들림을 받는 겁니다. 이 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다 정신없이 이런 일, 세상의 일, 살아가기 위해서 장사하고 수입장 가고 이렇게 살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인자가 임할 때,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게 될 때 호련히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을 수가 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4장에도 있는데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 살아있는 때에 당대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심판의 주로 강림하신다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금 에녹이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올려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치면요, 이 성천한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 에녹의 성천이고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에녹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그때 들림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 몸은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길지라도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우리가 유다서에 가서요, 에녹의 삶에 대한 모습을 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제 비교된 것입니다. 에녹은 예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녹의 예언의 내용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에녹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서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서 보지 못한 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절에 오순절날 교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에녹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에녹은 이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은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친숙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절로 그냥 성령이 오시고 감동하시기 시작하고 감화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잘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 잘 의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약속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선물이 그냥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구함으로써 받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을 나에게 주시고 내 신앙생활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뜻과 교훈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성령을 많이 구했어요. 어느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요, 신앙이 이전하고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긴가민가 하는 상태로 계속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긴가민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나하고는 뭔가는 하나님이 실제적이지 않는, 나의 관념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히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만지는 것 같고 보는 것 같고 내가 듣는 것처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좀 직접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확실히 살아계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영감을 받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에 주시는 선물들이 이제 더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에 교훈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것이 아니다, 이로 가지 마라, 이게 아니다, 평강을 거두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그것이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말을 받지 마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고 감화를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에녹은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 예언을 했다는 것은 바로 앞날을 보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실들에 대해서 그가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미래에 올 일이지만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시는 바로 그날이 그에게는 생생한 사실이 되어서 보라,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이 임하신다. 그 시간을 초월해서 심판의 그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며 또는 혹은 환상을 봤는데요, 꼭 눈으로 환상을 안 봐도, 꼭 우리가 예언의 영이 임해서 우리 입이 터져서 예언이 흘러나오지 않더라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생명 걸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 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가 흥황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로 확신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위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기독교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지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보게 하고 깨닫게 한 이 에녹의 신앙, 이 예언 내용에서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뭐냐면 이 주님께서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요, 그 주님과 함께 오는 거룩한 자들, 수많은 거룩한 자, 이 거룩함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행위, 이것들이 두 가지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에녹에게 분명하게 되니까 그에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함께하는 자도 벌써 거룩해요. 거룩함에 대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게 느껴진다 말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이 느껴진다. 경건하지 않은 말들, 특별히 많이 지금 경건하지 않게 아는 죄인들이 줄을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을 정죄하신다. 그래서 이 말도 너무나 불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이 많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들이 많은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말이죠. 사람들이 사람끼리 하는 말 속에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말들을 막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가면 그 내용이 조금 더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입으로 자랑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 말이죠. 이 말 속에 죄가 많단 말이죠. 원망하는 것으로, 불만을 토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것으로, 또 아첨하는 것으로 이 인간의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입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이 이제 불경건한 것이 에녹에게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우리가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서요, 회개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녹은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그가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주님의 오시는 것에 대한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가 들림을 받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이미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만약 이 세상에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면 우리가 에녹처럼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녹처럼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지금 우리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곧 주님을 만날 바로 그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마지막 순간을 바라봤다는 것,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이 에녹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기록되다시피 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뭔데,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 거기에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휴거를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 종착점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준비가 됐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그냥 살 것처럼 그냥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그제도 살았고 작년에도 살았고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늘 갈 것 같은 것이지만 이 늘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았고 아래도 살았고 작년에도 살았고 그전에도 살아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반드시 마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시대만 해도 벌써 평화를 누린 지가 한 70년 가까이 되니까 말이죠. 평화를 우리가 오래 누리니까 늘 이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평화를 많이 누렸습니다. 세상이 늘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평화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를 허락하셨어요. 코로나를 누가 만들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세상이 이렇게 한순간에 마비가 되고 세상의 일들이 중단이 되고 거치는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침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런 표였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스탑을 한다. 너희들의 매일의 삶도 이렇게 늘 가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너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늘 이렇게 가는 삶이 아니고 마지막이 되고 모든 것이 그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의 기회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언제라도 올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와도 주인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종들의 삶을 보고 주인은 칭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경이나 상경은 지금 보면은 밤늦은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밤이 깊지만 그때 이 종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맞이하기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든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한다고 해서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무슨 가만히 앉아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만 읽어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것을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거기에 어떻게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동행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가장 좋은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에녹을 닮은 신앙생활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라도 우리가 환영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무 후회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우리의 최선이 있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평안도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삶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